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믿음을 성경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하고 가로에 딱 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다 끝내지 않겠다는 거죠. 한 다음 세대가 와서 오늘은 어디까지 하냐고 절반만 한다고 했더니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이에요. 지난주에는 왜 10분 더 많이 했냐고. 이 누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소아시아 쪽에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났죠. 근데 그쪽에가 지금으로 말하면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는 굉장한 의사였고 또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글도 잘 쓰고 아주 사실적으로 잘 표현하는 아마 그 누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저쪽 그 바닷가 쪽에 감옥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있었을 때 철저한 고준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들을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이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로마에 가서 처음에는 가택연금을 한 2-3년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네로 황제한테 잡혀서는 그 다음에 이제 사형이 연도되는 그 상황에서 이 누가는 이제 하나 더 책을 쓰게 되는데 그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어쩌면 그게 이제 또 바울행전이 될 수 있겠죠. 그 책을 이렇게 기록한 자가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디도가 누가의 친동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형제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 같습니다.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솔하려고 봇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친구인데요. 아직도 이렇게 의견이 되게 많이 분분합니다. 누구냐? 그래서 로마의 관리인인가? 그리고 혹은 또 그냥 하나님의 친구들을 이렇게 몽땅거려서 한 얘기다. 또 혹은 그 1세기 때 그 대제사장 이름 중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다. 2세기 때. 그래서 대제사장, 유대인 대제사장일 때 보낸 게 아니냐. 아무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정확하게는 아직 모른다는 거. 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있고요. 무려 그 다른 데에 없는 그 기사가 30가지 정도가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추성되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5절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누구다? 사가랴.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 예, 그죠? 예, 엘리사벳인데요.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전에 올라가 분향을 하는데 아들을 주겠다. 주의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줄 테니까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13절 끝부분에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15절 끝부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의 길을 예배하리라 이랬죠. 근데 이제 그때까지 이 사가랴는 벙어리가 됐어요. 사람들이 되게 의아했는데
이제 이렇게 얘를 나중에 이렇게 나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이렇게 아빠 이름을 따자 막 이랬는데 그때 이렇게 흑판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죠. 그때 이제 입이 풀려가지고 다시 말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또 나온 게 뭐냐면 임신한 지 6째 달에 26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누구를 찾아가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누구요? 마리아에 찾아가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리라 31절 말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라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라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네,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면 불가능할 게 없다. 네가 난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이러면서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아니라. 아멘. 그랬을 때 마리아가 처음에는 너무 황당스럽고 당황했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믿음을 딱 썼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야, 너 그 엘리사벳 친척 있잖아. 너 가봐라. 임신 안 된다 그랬는데 임신 돼 있다? 그래가지고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미 이 엘리사벳이 임신 중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몇 개월 같이 있다가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좀 추가가 됐고요. 2장에 이제 예수님의 나심이 있는데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랬어요. 우리가 저번에 그 말씀 살펴본 거에 생각이 날까요? 마리아를 왜 데리고 갔을까요? 임신까지 해가지고 곧 나는데 굳이 데려갈 필요는 없었잖아요. 네? 네,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요셉은 이게 마리아가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왜 임신을 했지? 막 이래가지고 소곤소곤 많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마리아 혼자 두고 오면 어때요?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유독 율법에 강한 자들이 돌로 침을 수 있으니까 자기 아내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된과 동시에 요셉의 사람됨이 나타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되었으니 저번에 제가 그 이스라엘 주택 구조 보여드렸죠. 여관 자기 그 집 바로 옆방에 있는 그 손님들이 기거하는 방이 없어가지고 이미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의 방을 내어줬던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러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누구한테 가냐면 높고 높은 자에게 간 게 아니라 낮고 낮은 자에게 임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에겐 큰 은혜가 됩니다.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 예수라 했다. 그리고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25절에 누가 있었죠? 그리고 36절에 안나.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그런 분들인데요. 결국 예수님을 보면서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어디에 이르렀다? 나사렛에 이르렀다. 처음으로 또 누가복음만 나오는 거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이게 지금 성인식이죠. 네, 그래서 그 일들이 있었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52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청년들까지 할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다음 세대 말고 청년들 빼고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잘 자라가겠다. 큰 소리로 딱 해야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키가 자란 만큼 뭣도 자라야 돼요? 지혜도 자라야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만큼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져 하는 이렇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히 요즘 시대를 보면 온전히 자기 부모님만 자기 자식을 사랑해 좋아해. 그리고 얘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사람들이 어때요? 저런 진짜 저런 버릇없네 이런데 오직 자기 엄마 아빠만 오냐고 근데 밖에 나가면 어때요? 하나님도 보기 싫어할 것 같고 사람들도 어때요? 정말 짜증이 진상인 그런 자식이 될 수 있고 절대 우리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 이 정말 두려운 거죠. 자식이 있는 부모로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게 맞습니다. 저는 항상 교육의 방침이 내가 자식을 혼내고 말을 조심해야지. 이렇게 사랑의 회초리를 살짝 이렇게 때리고 내가 좀 미워한 만큼 그게 미워하는 게 아니죠. 결론은 그렇게 한 만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고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 그런 게 제 교육의 그 가치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안에서 엄하게 키운 만큼, 가정에서 엄하게 키운 만큼 밖에 나가면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너무 이들 막 나중에 낳고 막 그러면 세게 때리지 마세요. 나는 막 이들 막 때리는 그 부모들 이해가 잘 안 가요. 잘 따뜻거려 가면서 적당히 이렇게 한 번씩 때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3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거의 나이 한 30대가 다 되셨어요. 근데 그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다? 디베로 황제였다. 정확하게 왜 그냥 역사학사니까 정확하게 기술을 해요. 이게 신화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어디에요? 네, 예루살렘을 대리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바스를 이렇게 삽입을 해놓으세요. 헤롯 안티바스가 어디요? 갈릴리 지방에 쉽게 말하면 전라남도 같은 땅에 대신해서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동생이 여러분 그 요단강 건너편 갈릴리 요단강 건너편 헤롯 빌립이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분봉왕으로 있었다. 그리고 2절에 안나스와 누구요? 그의 사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뭔가 비리가 훨씬 풍기죠.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바로 그때 이 역사적인 환경 가운데 3절에 요한이 어떻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예수님이 또 같이 오셨다.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3장 23절부터 족보가 나오는데 이건 누구의 족보다? 요셉의 족보다? 마리아의 족보다? 네, 마리아의 족보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니 23절 요셉의 위는 누구요? 헬리 바뀌었어요. 그리고 31절 뒷부분에 다윗 더 위로 올라가니까 34절 아브라함 더 위로 올라가니까 아담 38절 맨 끝에 그 위는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바로 사역을 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광야로 들어가셔서 뭐를 하셨다? 금식을 하셨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마귀가 몇 가지 시험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걸 말씀으로 잘 물리치세요. 그래서 왜 시험 당하는 게 여기 나왔을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첫사람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완전히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사단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 인류를 구원할 게 아니고 나는 이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4장 14절로 갑니다. 뭔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없어요. 가지고 잠에서 깨야 되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없으면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갈릴리로 가셨고 16절 나사렛에 가셨어요. 고향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생각나세요? 18,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은 이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자기들이 즐겨 읽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방인에게 당연히 이스라엘 말고 이방인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20절 예수님이 갑자기 책을 어떻게 해요? 덮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런 반응일 때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두 사람을 소개를 해요. 25절, 26절 누구요? 엘리야 시대 때 과부, 시돈 땅에 있었던 사렙다의 한 과부와 그 다음에 27절에 누구요? 이방인 나아만 장군을 하면서 새 시대에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에는 바로 살아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같이 항상 보수적이지만 너희 안에 갇혀있는 자들은 은혜의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29절 일어나 크게 화가 나가지고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랬어요.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님은 첫 사역을 여러분 눈치를 보고 막 이렇게 손을 비비는 사역을 하시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특히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뭐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편의를 봐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들에게 은혜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성도님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셔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나중에 그게 크게 또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누구의 집이요? 이 시몬은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그때 시몬의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심에 그 병이 떠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장모가 한 방에 낫는 걸 봤어요. 대박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5장에 1절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한테 가가지고 야, 너 배 좀 이렇게 떨쳐봐라. 나 좀 말씀 전해야겠다. 시몬 이 베드로가 여기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자기 장모를 고친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배를 이렇게 막 떨쳐놓고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뒤에서 이제 노조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평안하게 해줘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좀 참았어요. 근데 4절에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랬어요. 베드로가 진짜 너무 당황스럽죠. 일생을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던 자기인데 예수님은 뭔 이렇게 라피처럼 선생이니까 학교 선생님처럼 생겨가지고 갑자기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갖고 고기를 잡아라 이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사람이 좀 경험을 좀 고쳐주려니 좀 사람이 개념이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러니까 내가 정말 물고기 잡는데 고수라는 걸 보여주지 하면서 갔죠. 그물 내렸더니 대박이 난 거예요. 분명히 잡히지 않아야 할 곳에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6절에 보면 물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을 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그러니까 곧 여기 바닷가잖아요. 아 여기 물고기 많네 뭐 이래가지고 와서 잡아. 이게 아니라 그 물고기 다 챙겨보려고 바로 옆에 있는
그 동료들한테 이거 있죠, 이거. 네. 그거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 눈빛에 베드로가 짠 하고 마주쳤죠. 그때 베드로가 뭐지? 나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가지고 그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 챙기기에 정신없는데 이 양반은 다른 거에 관심 없고 오직 나라는 영혼한테만 관심이 있네. 그래서 너무 죄송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 저 죄인이에요. 저 떠나주세요. 이렇게 8절에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난 널 지금까지는 네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잡는 어부로 내가 널 쓸 것이야. 그랬을 때 베드로는 출교에서 이제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다른 거를 막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은 온통 누구만 봐요? 나만 봐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 우리가 이렇게 뭐 할 때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저는 거의 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큰애를 거의 때리지 않았는데 엄마가 좀 때렸던 것 같아요. 매가 이렇게 다 있었는데 매만 보면 얘들이 이제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한 번은 매가 딱 자기 위치에 있었나 봐. 그걸 딱 잡아가지고 숨겨야겠다는 마음이 그 어린 나이에 들었나 봐. 얼마나 아팠으면. 그래서 그 매를 잡고 그 구석에서 이렇게 너무 사이에 막 이렇게 놓고 있는데 그 모습이 이제 이렇게 엄마 아빠가 계속 보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야 하음아 너 뭐하냐 그랬을 때 하음이 그 눈빛하고 엄마랑 딱 마주쳤을 때 그 느낌이 있지 않나. 그 느낌이 딱 와요. 아무튼 예수님은 늘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더 주시고 싶어서 여러분 분명한 건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시고 싶어서 안 당하신 분인데 어떻게 주면 이 녀석하고 계속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막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지내오면서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을 쏟아내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보였는데 기도하면서 문득 제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하나님 어떡해요 마음 아파서 이렇게 쭉 하면서 우리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인데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님 너무나 선하신 분인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저보다 제가 믿는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고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주님이라는 거. 단지 우리가 눈에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는 그거 하나 지금 그 하나가 분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예수님을 대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6장의 12절 보면 또 주제자들을 이렇게 쭉 하시고 산상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팔복 설교부터 쭉쭉쭉 나오죠. 그래서 6장 46절 이런 말씀을 하시죠.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혼탁한 물이죠.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랬어요. 쭉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하는 말씀이 야 너희는 어떻게 나를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너희가 조금씩 변하면 감사하겠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렇게 살지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나중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 누구죠? 네,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37절에 또 한 여자가 나와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그 메시지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나실까요? 예,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한 바리새인이 이게 보통 초청을 하면 그 회화식탁에 딱 먼저 앉으면 뭘 주죠? 예, 손 발을 씻을 물을 주잖아요. 그리고 오일도 이렇게 주고 예, 그러실 줄 알았는데 이 바리새인이 주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서 그 식탁에 앉으시니까 이 여자가 원래 나중에 예수님 머리에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그 부분에 어떻게 해요? 예,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눈물로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모습들이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분을 가졌다. 여러분 구약에 가면 우분을 가졌던 우리 선지자 계시는데 너무 오바해서 막 이렇게 우분을 가지셨네요. 엘로 시작하는데 네, 엘리야는 정말 거룩한 우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가서 이렇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3년 동안 감옥 온 다음에 가서 이제 내가 귀를 주겠다 해라 이러고 거기만 그냥 전화가 오면 되는데 엘리야가 가서 우분이 빨리 서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데리고 나와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맞짱 떠봅시다. 하늘에서 진짜 누가 불러서 응답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자고! 이렇게 엄청 큰 우분을 하늘나라에서 한적하게 쉬고 계신 하나님이 갑자기 바빠지셨다는 그런 일화가 이때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거룩한 우분도 있었지만 엘리야한테 진짜 본받고 싶은 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열심이 특심이었다는 거. 누가 자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싶으면 그걸 못 참는 거야. 엘리야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잘 안 돌아오니까 어때요? 이게 심해요. 바로 쫙 다운돼가지고 절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할 정도로. 그만큼 그 영적인 자존심이 세신 분이 바로 엘리야 형님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무시를 당하고 또 예수님이 올바른 대접을 받지 않을 때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마음과 삶을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8장 2절 갑니다. 7귀신 나간 자 막달리아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헤롯 안티바스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복음 시대에는 이 여성들이 참 많이 예수님께 헌신을 하고 초대교회 때 같이 세워져 나갔다는 거.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수직해 놓은 게 아니죠.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이 계속 이렇게 오면서 누구를 다 없애버렸어요. 기분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제자들부터 만나줘야 되는데 누가 만나요? 학다를 말이야 만나면 기분 나쁘거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많이 좀 제외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 여성들에 대해서 믿음의 이 여자분들에 대해서도 올바른 위치에다 올려놓고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이루어져 갔으니까 우리 교회 믿음의 여자분들은 얼마나 많으세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분들이 싹 묻어버렸어요. 교회 한 30년 막 되는 거 싹 지우고 화이트로 지우고 막 여성들이 이름 다 지웠고 우리 거만 있어. 마치 그런 꼴이 된 거죠. 네. 참 그 교회 안에서 여성분들이 정말 믿음을 써서 섬기면 교회가 너무나 진짜 아름다운 소리가 많이 들리고요. 대신에 교회 여성들이 조금만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교회가 와장창창 이렇게 또 분간다는 것도 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서 보면 여자는 뭐해라? 잠잠하라. 네, 죄송합니다. 개인이 이야기 해가지고 샥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9장 28절로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네.
9장 28절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데요. 기도하실 때 영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어요. 근데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분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죽으실 것을 말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깨워보니까 그토록 그 사모했던 누구야?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막 몇 개를 지쳐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다이다 막 이러면서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누구만요? 예수만. 여러분 나머지 분들은 다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오직 누구요? 예수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0장 38절. 10장 38절.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누구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이르다더라. 그에게 마르다라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자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렇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 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야 이러고 좀 많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주신 메시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마르다가 하는 일이 하찮은 게 아니에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 되게 좋았어요. 좋았는데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래요. 교회에서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어느 순간 그걸 뛰어넘어서 뭐요? 저 사람을 안 하고 있고 나만 일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가지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거기에 에너지가 넘치지 이렇게 충족이 되면 은혜가 차고 넘치면 그걸로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하고 이렇게 상담해 볼 때 이제 교회 가면 다 교사잖아요. 중고등부 막 교사하고 막 이러는데 다 그래요. 교회에서 주일날 보면 좀 열심히 한다 싶으면 아침부터 불러가지고 언제요? 저녁에 끝나요.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봉사나 그렇게 하는데요. 저한테 말씀이 들어오는 건 없어요. 너무 공허하고 힘들고 저한테 말씀이 충족이 안 되니까 이들한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짜증만 내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주일날이 주일날 같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 하죠. 여러분 교회가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제 그걸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교회 청소도 하고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저 사람이 좀 이렇게 비교가 되고 기분이 나쁜 거야. 저 사람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다시 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넘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적절한 방법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그런 봉사나 물질로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동참함으로써 그것들을 섬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또 우리 여자분들로 마무리가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가 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보다 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하면 은혜가 넘쳐서 막 서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